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이맘때가 되면은 꼭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이 아니다. 대학은 우리에게 조금의 영향을 줄 수도 없다. 아멘. 고3 때 저도 진짜 대학이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대학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3들 힘내시고, 감기는 제가 대신 걸릴 테니까 걸리지 마시고, 감기 걸린 친구도 오늘 저한테 다 침 한번 묻히고 가세요. 제가 다 옮겨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참 많은 것들을 여쭤보면서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여쭤봤죠. 그리고 하나님, 제 진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 대학 어디 넣을까요? 하나님,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하나님, 저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배우자이십니까?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하나님, 직장이 A도 되고 B도 됐어요. 어디를 갈까요? 이런 수많은 답을 원하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우리는 묻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A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러시지 않죠. 아니면은 하나님, 제 진로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 이렇게 바로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아대를 넣어라 그러시거나, 친구가 힘드냐 그럼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몬드 봉봉을 사줘라,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들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래서 내가 베스킨 가서 아몬드 봉봉을 샀다, 없죠.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때 팍팍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외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직통계시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좀 어이가 없죠.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길을 인도하시려면 인도자가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도 알려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까요? 마치 우리를 방치해 놓고 그냥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A다, B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냥 바로 우리의 질문에 그때그때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그 뜻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를 포함해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꿈을 통해서 아니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식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시들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다 기록되었으니까 다 기록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아니라 그랬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 A로 가라 B로 가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혹은 그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강한 확신과 감동,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소위 음성 듣는 사람들이라는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늘은 서면을 가라고 하시는데요. 막 이런 사람들 90년도 후반부터 굉장히 많이 유행했거든요. 제가 그 유행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음성 듣기 막 엄청 막 열심히 하고 다니고 진짜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 신비주의의 끝판왕까지 가봤습니다. 저는 안 그래 보이죠? 되게 막 성경만 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신비주의 끝판왕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끝까지 가보니까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어떻게 할까요? 그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떠나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은 다 말씀 떠나도 저는 안 떠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직통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로 우리에게 뭔가 큰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음성으로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저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분들에게 가셔가지고 신비주의, 이단 이렇게 해야겠죠? 아니에요. 그분들은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표현이 다른 것이지 그분들을 갖고 이단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오셔서 자매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자매님이랑 나랑 결혼하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잘생겼으면은 믿으셔도 돼요. 농담입니다. 진짜 농담이에요.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평생 고생합니다. 알았죠? 네. 그럴 때는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던데요. 다 이렇게 돌아서면은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피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변화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모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거기. 그리고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갑자기 막 세일러문 변신하는 것처럼 막 샥 변신하시더니 엄청나게 막 빛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세 명이서 딱 이렇게 삼자회담을 딱 하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흥분했고 주여 제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명확하고 밝은 계시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부패합니다. 본성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야 진도가 나갑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기까지는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막 좋으세요? 신난다, 흥분된다 막 이러세요? 약간 실망스럽죠, 솔직히. 이런 믿음 좋은 것들 조금도 실망하지 않다니. 저는 좀 실망했어요, 예전에.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좋죠, 인도하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어느 대학을 써야 되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요, 내가 지금 오늘 당장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되고, 아예 그냥 모든 매뉴얼이 성경에 다 기록돼 가지고 네 마음이 슬픈데 어떤 사람이 위로하러 왔는데 따라가자고 하면 자, 예스, 노, 이렇게 막 매뉴얼이 다 나눠져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그 옛날 얘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시겠느냐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 들어요, 이 믿음 없는 것들. 듭니다. 고마워요, 들어요라고 해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장담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성경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겪었던 그런 구체적인 그 일들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이제 와서 이제 밝히지만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끝나고 사실 저한테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유학을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요, 세상의 언어로 설명하는 걸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왔다가 답답해, 합리적이지 않아,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래, 이상해,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일을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그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가득하게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이제 뉴욕에 계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이 뉴욕에서 지금 영주권을 받고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특히나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별을 따주신 그 변호사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영아, 이거는 주님이 주신 기회다. 자, 어서 진행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유학도 가고 싶겠다, 또 제 아내는 엄마 아빠랑 살고 싶겠다, 혹했죠. 그냥 우와, 이게 하나님이 드디어 길을 여시는구나, 혹했습니다. 근데 딱 그때 마음 한켠에 이제 발목을 잡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들이랑 더 있고 싶어가지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팽팽하게 5대5로 접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랑.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사무엘상을 한 장씩 매일 같이 읽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매일 가졌어요. 근데 사무엘상을 매일 읽었는데, 사무엘상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완전 옛날 얘기죠. 오늘 우리의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며칠 동안은 그냥 그걸 나누고 여보한테 여보 우리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나누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작전 기도를 계속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동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조명해 준 건 뭐냐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뭐예요?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을 지금 놓치면 나는 잘못될 거야. 지금 이 사람을 잡아야 돼. 지금 이 사람에게 의지해야 돼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기쁜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만약 유학을 가야 되면 우리가 혹시 우둔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기회를 흘려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때 정말 그 선택을 했을 때 아쉬움보다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저와 아내에게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감이 오셨어요? 여러 가지 설명보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낫죠? 고맙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은 일들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마을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오늘 마을 모임이 안 끝날 정도로 길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 다, 선생님들 모두 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오래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날 생생하게 살아나서 구체적인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간증들이 제 안에도 넘쳐나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합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의 서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본론이 짧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고 긴 서론을 준비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글자. 큐티. 자, 큐티. 오늘 공과를 예습해온 친구들은 큐티라고 했고, 예습 안 해온 친구들은 묵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 같은 정답으로 취급하겠습니다.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는요, quiet time의 약자예요. 근데 이게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큐티가 뭐라고요? 습관.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큐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벌써 표정이, 일어나서 학교도 못 가는데 제가 큐티라고 자빠져 있겠어요?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큐티로 보내면요,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호산나 교회 오고 나서는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묵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밤에 자기 전에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이제 하루를 그 전날 밤에 묵상했던 걸로 살고, 또 밤에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번 주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하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침에 큐티를 다시 바꿨습니다. 근데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큐티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를 살아가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의 하루는 어때요? 띠디디디디 띠디디디디 띡 띠디디디디 띠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알겠어. 일어나고 늦었다. 빨리 가. 1교시 딱 2교시 3교시 4교시 아 배고파. 밥 먹자. 수업 끝났다. 학원 가자. 집에 가자. 핸드폰 해야지. 자야지. 이게 보통 우리의 하루잖아요. 난 다르다. 나는 다르다. 다른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자, 보통은 우리의 하루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요. 그쵸? 그냥 별 목표나 방향성 없이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그냥 해야 되는 거 하면서 사라지는 대로 살죠.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생깁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겠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학교 가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 1, 2, 3가 저기 앉아있고, 학원 가면 내가 싫어하는 친구 1, 2가 저기 앉아있고,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하루에 방향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개선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하루를 방향과 목적이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계획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큐티를 매일 하면 좋은 점 두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막막한 하루를 앞에 두고 아침에, 그리고 혹은 힘든 하루를 다 마치고 내일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를 예상하며 밤에 그 암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광주에서 공군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요.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장교는요 대우가 좋아서 부대에서 이제 1인실을 줘요. 숙소를 되게 좋아요. 에어컨 있고 침대 있고 책상 있고 화장실 있고 엄청 좋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며칠 살다가 나왔어요. 나오고 집에서 1시간 거리로 계속 날마다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 하는 그 묵상이, 그 큐티가 너무 달콤하고, 그 달콤한 걸 떠나서 그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루를 제정신으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막 멀리서 출퇴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출근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기상천외한 지시를 내리는 선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해서 저를 괴롭히는 선임 2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낄낄거리는 막 하사 중사 막 옆에 있어요. 그럼 저는 막 출근할 때마다 여기 뭐가 턱턱 막힌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출근할 때 오늘은 또 어떻게 사냐, 진짜 그 새끼는 아프지도 않아,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요. 하필 제일 힘들 때 그 큐티 그 진도가 시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아버지여,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 지하철에서 머리를 파묻고 군복 입고 머리 파묻고 흐느끼고 그렇게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을 한 뒤에 딱 하루를 딱 마주하려고 딱 지하철을 내리면요,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나 지켜보자. 오늘 하루도 힘을 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선임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최고 참이 됐어요.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업무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맨날 10시까지 야근을 해도 못 끝내요. 여러분 야근할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야근할 때 제일 괴로운 게 제일 절망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밤을 새라면 새겠는데 밤을 샌다고 이 업무가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가장 절망스럽습니다. 자, 공감하시는 분들 엄지 한번 올려주세요. 네, 네. 유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가장 절망스러워요. 여러분 그러한 하루를 앞뒀을 때 또 지하철 타고 가면서 묵상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이 취소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때도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제공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제정신으로 군대를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 하루에 그 1시간 출근하는 큐티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디 병원에 가 있을 거니까. 그 큐티하는 그 1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는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면 그 지하철 안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자, 3번째, 큐티를 날마다 하면 너무너무 좋은 점. 3번째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보이시는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당연히 더 많이 접하고 많이 듣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쓴소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어 대학 원서낼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를 것 같아요. 알려줄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날마다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여왔다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겠냐는 물음입니다. 매일 묵상하고 매일 큐티함으로써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 있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고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팔레스타인으로 갔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딱 이름 들으니까 위험한 것 같죠? 위험합니다. 요즘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3주 정도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난민촌에 봉사를 하러 갔는데 실수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진짜 소총이 막 10개 세워져 있고 수염기른 이상한 아저씨들이 동시에 저를 째려보고 제가 미안하다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총을 들고 저를 쫓아나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집에서 물을 뿌려서 맞기도 하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한마디 알아보러 하면 팔레스타인 애들 엄청 흥분합니다. 그리고 또 팀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동네 장난꾸러기들이 공포탄 소리가 나는 이상한 폭탄을 그 지하실에 투척해가지고 빵 소리가 나가지고 순간 이제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어느 날 밤에 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밤중에 눈이 그냥 떠졌어요. 그냥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 나왔습니다. 별이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앞에는 광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조금 걸어 나오니까 눈앞에는 진짜 광야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늘과 광야. 그냥 하늘과 바다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냥 광야를 보고 계속 걸었어요. 동네와 점점 멀어지자 이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벽 감성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혼자 영화 찍었어요. 막 하나님 이 길을 주님과 걷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새벽 감성으로 막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새벽 감성이 딱 끝나고
이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봤는데 발자국이 없어요. 이미 모래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바퀴 딱 돌았는데 내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형지물을 보려고 봤는데 지형지물이 없어. 불빛을 보려고 봤는데 불빛도 없어요. 와, 저 그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발은 있는데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 공포를 처음 맛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한참을 그냥 서 있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쪽 방향을 정해서 계속 걸어갔어요. 이렇게. 와, 얼마나 무섭던지 한 1시간 2시간을 그냥 걸어갔어요. 날이 거의 밝을 때쯤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떠나왔던 마을에서 한참 몇 시간 떨어진 마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이제 안 되는 뭐 영어랑 아랍어랑 섞어가지고 겨우 있던 동네로 가가지고 팀원들과 감동의 재회를 했는데요. 와, 그때 그 두려움. 아니, 표지판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한 명 나타나서 거기 아니야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갖고 나블루스 거기로 가야 돼요 얘기하면 저기야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날 인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면서 걸어갔어요. 물론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여기 있겠죠. 근데 그 뒤로도요, 살면서 비슷한 느낌을 종종 받았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마주했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을 모를 때, 또 어떤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도무지 길을 알 수가 없을 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군가 나에게 너 맞게 가고 있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 고3 학생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었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인생의 암흑의 시기에서 저를 건진 것은요, 억지로 습관적으로 펼쳐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큐티라는 이 엄청난 이 습관이 그런 상황 속에도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했고,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기대 없이 읽었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어 주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진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 막 오늘부터 해야지 결심하고 해서 딱 펼쳤어요, 성경을. 그럼 하나님이 매일 막 이렇게 막 은혜를 주시고 막 매일 눈물이 나고 하루가 막 파이팅이 넘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5번에 3번은 뭔 말이야 이러고 끝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빈도는 줄어들겠죠. 저도 그래요. 아무런 은혜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습관이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인생의 그 깊은 밤에서 빛으로 내 삶에 꽂히는데, 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슬럼프예요. 신앙의 슬럼프예요. 은혜 못 받은 지 1년 됐습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고 그 뒤로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큐티하세요. 큐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져줍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진짜예요. 제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걸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딱 목표 한 가지 세우세요. 눈 뜨면 큐티하는 습관을 내가 기른다. 눈 뜨면 큐티부터 하는 습관을 내가 반드시 기르겠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습관 하나는 내가 완전히 몸에 배서 너무 힘들 때도 말씀부터 습관적으로 펼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탑재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랍도록 풍성하게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매일 말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기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